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그토록 필사적으로 쫓아온 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손을 뻗을 때마다 마른 모래알갱이처럼 손에서 미끄러져 나갑니다. 우리는 밤잠 못 이루며 일하고 탈진할 때까지 고된 노동을 하며 남들이 입고 먹는 모든 것을 부러워하며 부를 축적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돈과 운명의 아이러니처럼 우리가 움켜쥐려 하는 순간 부는 우리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줄어드는 은행 잔고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거나 숨막히는 현실에 한숨을 쉬며 마치 단단한 벽에 둘러싸인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 아래에 2026년에 부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이 바로 올해 돈과 행운이 당신에게 찾아오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연약해서 운이 다 막혀버렸다. 이제는 정말 돈줄이 다 말라버렸다 싶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간절한 심정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훌쩍 넘기는 비싼 부적을 덜컥 품에 안거나 이름이 났다는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무리하게 거친 비방을 행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이 막막한 운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튀어보고자 나의 뼈아픈 세월이 담긴 피 같은 돈을 또다시 허공에 흩뿌리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참으로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참된 어른이시자 큰 스승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이처럼 허덕이는 인간의 안타까운 발버둥을 향해 가슴을 울리는 아주 무겁고도 엄중한 당부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밖에서 형체조차 없는 뜬구름 같은 운을 돈으로 사려고 애태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행운과 넉넉함을 원한다면 남은 말년을 견눈질하지 않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훈훈한 재물을 내 집안으로 모시고 싶다면 그저 창문 곁에 구리로 만들어진 동전 3개를 조용히 가져다 놓으라고 다독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들으면 참으로 허무할 만큼 소박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기이한 조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을 훌쩍 넘기고 바다의 물길을 가를 듯한 거창하고 웅장한 비방을 내심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고작 창가에 둔 구리 동전 3등이라는 처방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왜 하필 집안의 그 수많은 공간들을 다 제쳐두고 창문이라는 곳을 짚어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눈부신 금이나 은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낡은 구리 동전이어야만 한다고 하셨을까요? 이 작은 물건과 공간 속에는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던 우주의 거대한 흐름과 내 집안의 공기를 다스리는 아주 깊고 심오한 섭리가 고스란히 숨쉬고 있습니다. 창문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단순한 유리창이 아닙니다. 내 집안에 고여있던 무겁고 탁한 숨결이 밖으로 흘러나가고 바깥 세상에 맑고 찬란한 생기가 첫 발을 들이는 집안의 허파이자 운명이 들고 나는 귀중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구리라는 물질은 아주 먼 옛날부터 그늘진 은기를 몰아내고 삿대고 탁한 것들을 스스로 씻어내며 뿔뿔이 흩어져 가던 맑은 금전의 기운을 마치 자석처럼 든든하게 끌어안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 이 귀하고 다정한 시간 저와 함께 조용히 발걸음을 맞추어 끝까지 머물러 주신다면 성철 스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일러주셨던 이 소박한 비방 속에 감춰진 진짜 삶의 이치와 거미줄처럼 엉켜있던 여러분의 말년복을 시원한 가을바람처럼 뚫어줄 구체적인 생활의 지혜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여러분이 세상을 마주하는 눈빛과 매일 숨쉬는 집안의 공기가 몰라보게 부드럽고 맑아져 있음을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조용한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주고 계신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여러분은 참으로 길고도 매서운 세월의 바람을 묵묵하게 다 견뎌오셨습니다. 차가운 새벽 이슬을 머리에 이고 총총히 집을 나섰다가 둥근 달빛을 쓸쓸히 등지고 돌아오던 그 수많은 날들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내 가족 굶기지 않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번듯하게 한번 키워내 보겠다는 그 눈물겨운 일념 하나로 굽어가는 허리 한번 편하게 펴지 못한 채 거친 세상을 살아내셨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반짝이던 젊은 날의 푸른 꿈들은 행여나 누가 볼까봐 깊은 서랍 속에 꽁꽁 숨겨두고 그저 하루하루 쉼없이 밀려드는 벅찬 삶의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여기까지 걸어오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고운 청춘을 다 내어주고 피땀 흘려 살아왔건만 어찌된 영문인지 나이가 한 해 두 해 더해 갈수록 삶의 무게는 덜어지기는커녕 자꾸만 더 무겁고 팍팍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품 안에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느라 집안에 남은 기둥뿌리마저 몽땅 내어주고 이제야 겨우 구분등을 이어볼까 싶었는데 어느새 남은 것은 비가 오려나 눈이 오려나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오는 지친 몸뚱어리뿐입니다. 문득 펼쳐본 통장 한 구석에 찍힌 얄팍한 숫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면 앞으로 다가올 나의 긴 노후가 빛 한 점 없는 캄캄한 밤길처럼 두렵고 막막하게만 느껴져 가족들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쳐낸 밤이 또 그 얼마이겠습니까? 나는 참 평생을 남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번 안 하고 그저 바보처럼 묵묵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왔는데 가끔 주위를 둘러보면 요령 피우고 얄밉게 자기 입속만 차리던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여유롭게 잘만 살아가는 것 같아 억장이 무너질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면 대체 저 높은 하늘은 무심하게도 왜 나에게만 이토록 시리고 가혹한 계절을 주시는지 내 지난 생의 짐이 대체 얼마나 무겁길래 남은 말년의 삶마저 이토록 고단해야만 하는지 가슴을 치며 소가리를 하신 날들도 많으셨겠지요.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입을 것 먹을 것 다 줄여가며 악착같이 쌈짓돈을 모아보려 해도 마치 밑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도는 쥐줄도 모르게 훌쩍 새어나가 버리고 집안에는 왠지 모를 답답한 우환과 크고 작은 언성들이 끊이지 않아 참으로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만큼은 꼭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다정하게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시린 현실과 사방이 꽉 막혀버린 듯한 그 답답함은 결코 여러분이 남들보다 부족하거나 못나서 겪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 조금 덜 부지런했다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벌을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치열했고 또 눈물겹도록 훌륭하게 여러분 몫의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지고 걸어오신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제발 모든 것이 내 탓이라며 스스로를 아픈 가시덤불 속으로 몰아넣고 자책하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춰 주십시오. 꼬여버린 실타래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진짜 원인은 여러분의 땀방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숨을 쉬고 머무는 그 귀한 공간 집안을 조용히 맴도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 단단히 뭉치고 막혀버렸기 때문일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탁해지면 편안하게 숨을 들이쉴 수 없듯이 집안의 흉흉한 공기가 고여서 정체되면 밖에서 아무리 맑고 달콤한 물을 길어다 부어도 그 자리에서 금세 그 빛을 잃고 마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찌르던 그 억울함과 자책의 무거운 짐을 방바닥에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엉켜버린 기운의 물꼬를 살짝만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말년은 머지않아 다시금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 집안을 감도는 이 기운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 이토록 꽁꽁 꼬이고 막히게 되는 것일까요? 예로부터 땅과 공간의 이치를 살피는 분들은 집의 현관을 사람의 입통에 자주 빗대어 표현하곤 했습니다. 기운이 바깥 세상에서 집 안으로 처음 발을 들이는 대문이라는 뜻이지요. 현관이 복을 머금고 들어오는 고마운 입술이라는 집안 곳곳에 나 있는 창문들은 집 안으로 들어온 기운이 구석구석을 한 바퀴 시원하게 휘돌고 나서 한껏 탁해진 숨을 집 밖으로 뱉어내고 다시 신선하고 맑은 생기를 가득 들이마시는 사람의 허파, 즉 숨통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산해진미를 삼킨다고 한들 코와 폐가 꽉 막혀 시원하게 숨을 쉬지 못한다면 그 몸은 며칠 버티지 못하고 금세 병상에 눕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 역시 이와 아주 똑같은 생명의 순결을 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계신 집의 창문을 머릿속으로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언제 손을 대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할 정도로 시커먼 묵은 먼지들이 창틀 모서리 사이사이에 켜켜이 눌어붙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언젠가는 꼭 쓸 일이 있을 거라며 참아버리지 못하고 창가 주변에 산더미처럼 첩첩이 쌓아둔 해묵은 살림살이들이 맑은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꽉 틀어막고 있지는 않은지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여름날 창문을 때리다 말라붙은 흔적들이나 빗물에 엉겨붙어 찰흙처럼 굳어버린 먼지 덩어리들이 창틀 구석에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그것은 그저 보기 싫은 더러운 먼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집안의 맑고 귀한 기운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차갑고 죽은 에너지를 끊임없이 뿜어내는 가시돋친 독소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렇듯 숨통이 꽉 막히고 무거운 탁기에 짓눌린 창문은 바깥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따스한 재물의 기운과 튼튼한 건강의 바람, 대운의 물결이 밀려와도 집 안으로 단 한 줌도 넘어서지 못하게 차갑게 밀어내 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집안에서 가족들이 살아가며 내뿜은 무거운 한숨들 서운함에 부딪혔던 거친 말들이 만들어낸 탁한 공기들은 밖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가지 못한 채 그 좁은 거실과 방 안을 뱅글뱅글 맴돌며 여러분의 가슴을 조이고 집안의 재물줄을 바짝 마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답답한 집안 창문에 막히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속 창문이 단단히 걸어 잠긴 모습과 너무나도 소름 끼치게 닮아 있습니다. 지난 긴 세월 동안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받았던 난모를 상처기대가 컸던 자식에게 느꼈던 뼈아픈 서운함, 한때는 가족 같았던 지인에게 받았던 쓰라린 배신감, 그리고 그때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며 홀로 밤을 지새우게 만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후회들, 이 무겁고 끈끈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바로 우리 마음의 창틀에 까만 먼지처럼 켜켜이 쌓이고 쌓여 결국 마음의 빗장을 아주 단단히 걸어 잠그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음의 창문마저 굳게 닫혀버리면 내 인생을 도와줄 기운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고
하늘에서 단비처럼 귀한 기회가 내려와도 그것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쳐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집안의 숨통을 쥐창문과 내 마음의 숨통을 쥐창문, 이 두 가지가 모두 막혀버렸을 때 사람의 운명은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든 깊고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통장이 비어 있어서 삶이 이토록 고단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공간의 숨통이 꽉 막혀 있어서 나에게 올 재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마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그 무거운 숨통을 활짝 피우고 집안 구석구석과 여러분의 마음에 새하얗고 보송보송한 생기를 가득 불어넣어 줄 차례가 왔습니다. 어디서 비싼 돈을 주고 구해와야 하는 거창하고 복잡한 물건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우리들 주머니나 서랍장 구석에서 흔하게 굴러다니는 10원짜리 동전과 같이 구리 성분이 든 빛바랜 동전 딱 3개면 모든 준비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3개의 동전을 그저 귀찮다는 듯 아무렇게나 창틀 구석에 툭 하고 던져버린다고 해서 굳어있던 운명이 하루아침에 요술처럼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의 운명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바꾸는 행동에는 반드시 나의 간절하고 온화한 정성과 물 흐르듯 바른 순서가 깃들어야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오랫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창문의 기도를 맑게 씻어내어주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하늘이 맑게 갠 날에 아침 눈부신 해가 세상 위로 떠오르고 온 세상에 긍정적이고 밝은 양의 기운이 가장 가득 차오르는 시간, 즉 오전 8시에서 10시 무렵에 집안의 창문을 잇는 힘껏 활짝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걸레를 물에 폭죽 씌어 물기가 남지 않게 꽉 짜낸 뒤 창틀 사이사이에 까맣게 숨어있는 묵은 먼지와 오물들을 마치 내 몸을 씻어내듯 정성스럽고 다정하게 닦아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그저 집안 청소를 한다고 무심히 여기지 마시고 걸레질 한 번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응어리져 있던 해묵은 원망 지난 날에 대한 쓰라린 후에 다가올 노후에 대한 차가운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때를 내 손으로 직접 어루만져 닦아낸다는 생각으로 임해보십시오. 하얀 걸레가 시커먼 색으로 변해갈수록 그동안 여러분의 얇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집안의 흉한 기운들이 고스란히 지워져 나가는 것이니 오히려 홀가분하고 기쁜 마음으로 창틀 구석구석을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창틀이 제 본래에 환한 빛깔을 되찾고 밖에서 불어온 맑고 달큰한 바람이 집 안으로 스르르 밀려 들어올 때 미리 주머니에 품어두었던 구리 동전 3개를 조심스레 꺼내 보십시오. 이 조그만 동전 3개는 이 거대한 우주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가장 완벽하고도 흔들림 없는 조화, 즉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사람이라는 천지인 3가지의 귀한 이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전은 맑게 개인 하늘에 높고 큰 의미를 뜻하며, 두 번째 동전은 아무리 밟아도 묵묵히 품어주는 땅에 흔들리지 않는 재물을 의미하고, 마지막 3번째 동전은 그 사이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따뜻한 평안과 무탈한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 귀한 의미를 품은 3개의 동전을 해가 가장 따뜻하게 머무는 창틀 한 구석에 마치 먼 산의 둥근 봉우리처럼 꼭지점을 가진 정삼각형의 형태로 예쁘게 내려놓아 주십시오. 3개의 점이 만나는 정삼각형의 모양은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가장 튼튼하고 단단한 울타리이며, 한번
집 안으로 들어온 맑은 복이 다시금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다정하게 꼭 끌어안아주는 결계의 역할을 해줍니다. 아침에 눈부신 햇살이 창을 훌쩍 넘어와 그 정삼각형으로 단정하게 앉아있는 구리 동전 위로 사르르 부서져 내릴 때 맺히는 그 작고 영롱한 반짝임은 그저 금속이 튕겨내는 단순한 빛깔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어둡고 그늘져 있던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환하고 따뜻하게 비추어주겠노라는 희망의 다정한 인사와도 같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단잠에서 깨어나시면 가장 먼저 그 창가로 사뿐히 다가가 동전 3개가 밤새 잘 머물러 있는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마음속 끝까지 닿도록 깊고 맑은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가만히 읊조려 봅니다. 오늘은 참으로 맑고 좋은 기운이 우리 집 문턱을 넘어 가득 들어오고 있구나. 나의 남은 말년은 저 동전에 비친 햇살처럼 평안하고 한없이 부드러울 것이다. 이렇게 3번을 천천히 되뇌어 보십시오. 이것은 허무맹랑한 의식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을 긍정의 씨앗으로 채우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마음의 수련이자 내 운명의 길을 행운의 꽃길로 사뿐히 돌려놓는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아침의 의식입니다. 단순히 동전 3개를 놓는다는 이 믿기 힘든 작은 날갯짓이 실제로 벼랑 끝에 서 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따뜻한 봄날로 건져 올렸는지 어느 보살님의 가슴 먹먹하고도 눈물겨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환갑의 나이를 막 넘기셨던 김 보살님은 몇 해 전 남편분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그만 평생을 뼈골 빠지게 해내 모아둔 전 재산을 한순간에 눕는 돈처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을 두드리는 독촉 전화에 단 하루도 다리 뻗고 편히 쉴 날이 없었고 부부의 방 안에는 매일 밤 서로를 향한 날선 원망과 험한 말들만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아도 시어 꼬부라진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고 한겨울 살을 애는 추위에도 보일러 기름값이 무서워 차갑게 얼어붙은 방바닥에서 두꺼운 솜이불 하나에 의지한 채 부부가 서로 등만 돌리고 밤을 지새우는 참담하고 시린 생활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세상과 훌쩍 작별하고 싶다는 막막한 심정으로 무작정 발길이 닿는 대로 산길을 터덜터덜 걷다 우연히 발을 들인 아주 작은 암자에서 부처님 앞에 엎드려 아이처럼 통곡을 쏟아내던 보살님 곁으로 어느 교수님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살님의 굽은 등을 다독이며 조용히 귓가에 일러주신 위로의 비방이 바로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창틀과 동전 3개의 비밀이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보살님의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그깟 흠에 빠진 동전 3개 덜렁 올려둔다고 이 지옥 같은 가난에 굴레가 풀린다면 세상 천지에 눈물 흘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속으로 쓰디 쓴 헛웃음을 짓기도 하셨지요. 하지만 내일 당장 솥에 안칠 쌀 한 줌조차 없는 그 지독히도 막막한 상황 속에서 보살님은 정말 흐르는 물에 지푸라기라도 얹어보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비비고 일어나 시커멓게 먼지가 늘어붙어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거실 창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걸레를 흠뻑 적시는 와중에도 억척스럽게 두 손에 힘을 주어 묵은 때를 박박 벗겨내고는 빛이 다 바른 10원짜리 구리 동전 3개를 정성스러운 손길로 삼각형 모양이 되게끔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다음날 아침 당장 돈다발이 마당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보살님의 그 시퍼렇게 멍들어 있던 마음속 한가운데서부터 먼저 잔잔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볼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햇살 아래 반짝이는 작은 동전을 가만히 바라보는 그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 가슴 한가운데를 꽉 막고 있던 묵직한 응어리가 아주 조금씩 그리고 눈 녹듯이 사르르 옅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와서는 또다시 신세 한탄을 하며 소리를 냅다 지르는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차라리 우리 여기서 다 끝내버리자며 같이 악을 쓰고 짐을 싸겠지만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보살님의 입에서는 가만히 남편을 바라보다가 당신도 참 가엾고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 밥이라도 한술 뜨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버텨보자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른 아내의 따뜻한 눈빛과 말씨에 그만 덜컥 당황하더니 이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내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부터 얼음장처럼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던 집안의 공기가 온돌방 덮여지듯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의 얼었던 마음이 녹고 집안이 잔잔하게 안정을 되찾아가자 정말이지 막혀있던 물꼬가 시원하게 트이듯 곳곳에서 작고 소중한 기적들이 싹을 틔웠습니다. 몇 해 동안 소식이 뚝 끊겼던 옛 지인이 우연히 보살님을 떠올렸다며 식당 주방 보조라는 작지만 고마운 일자리를 먼저 권해왔습니다. 아내의 품에 안겨 울었던 남편 역시 독하게 마음을 다잡고는 막무동판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나가며 하루하루 구슬땀을 흘려 돈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손에 쥐는 돈은 적었지만 두 부부가 서로를 다독이며 힘을 합쳐 벌어온 그 돈은 예전처럼 신기하게도 허투루 새어나가는 법 없이 통장에 차곡차곡 야무지게 쌓여만 갔습니다. 빚쟁이들과의 합의도 마치 누군가 뒤에서 돕기라도 하듯 순조롭고 매끄럽게 마무리되었고 1년이라는 세월이 채 흐르기도 전에 두 사람은 그 무섭던 빚의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작지만 복이 잘 드는 따뜻한 새방으로 이부자리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창가의 동전 3개가 어느 날 갑자기 허공에서 금덩어리를 뚝딱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묵은 먼지를 닦아내고 동전을 정성스레 내려놓던 그 간절한 손길과 매일 아침에 차분한 다짐이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살포시 빼내어 주었고 거칠었던 부부의 마음을 한없이 순하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결국 맑고 선해진 사람의 둥근 기운이 뜻밖의 귀인을 부르고 한번 들어온 재물을 꽉 끌어안아주는 든든한 복그릇을 스스로 빚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셨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참으로 무섭고도 뼈아픈 주의사항이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많은 분이 그저 창틀을 번쩍이게 닦아놓고 동전 3개를 가지런히 올려두었다는 그 행동 하나만으로 내가 할 일은 이제 모두 끝이 났다고 아주 크게 착각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장 하늘에서 황금 소나기가 쏟아지기만을 입을 벌린 채 목을 빼고 기다리는 참으로 안타깝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마음속으로는 당장 내일 복권 1등에 덜컥 당첨되게 해 달라거나 저기 나를 괴롭히는 저 밉상 같은 인간 가다가 길에서 콩 넘어져라 하며 탐욕스럽고 요행만을 바라는 음침한 마음으로 아침마다 동전을 노려보신다면 그것은 애초에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큰 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몰래 똘미를 들고 있는 그 지나친 욕심과 탐심은 겉보기엔 멀쩡해도 아주 독하고 지독한 잿물과도 같아서 기껏 맑게 튀어놓은 집안의 보송보송한 기운을 눈 깜짝할 사이에 시커멓게 태우고 부식시켜버립니다. 만약 맑은 기운을 당기고자 정성껏 놓아둔 구리동전이 며칠 지나지도 않아 푸르스름하게 흉한 목이 슬고 새까맣게 죽은 빛깔로 변색되어 버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몰래 커져버린 독한 욕심이 그 동전에 고스란히 비쳐 스스로 열어둔 문의 숨통을 다시 꽉 틀어막아 버렸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슬픈 증거입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요행만을 바라고 공짜를 줬는 이에게는 결코 그 환한 미소를 허락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런 탐심보다 더 무섭고 끔찍하게 내 집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오려던 모든 복을 송두리째 박살을 내버리는 가장 큰 원흉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입술 틈새로 무심코 튀어나오는 가시돋친 뾰족한 말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가리켜 사람의 입으로 짓는 가장 무섭고 깊은 죄적 구업이라고 엄히 부릅니다. 아무리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창틀에서 눈부신 광이 나도록 닦고씩 원짜리 동전을 수백 개 수천 개 겹쳐 쌓아 천하의 명당을 만들어 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한 지붕 아래 살을 맞대고 사는 가족들끼리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비수 같은 말들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매일 쏟아낸다면 문턱을 넘으려던 고운복의 기운은 그 즉시 갈기갈기 찢겨나가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속이 상한다고 해서 어휴, 징글징글한 왼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인간을 만나 내 발자가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거나 내가 입을 것 안 입고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차라리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이 세상 등지는 게 낫겠다 하며 내뱉는 이 가슴 시린 말들은 그저 화가 나서 허공에 던져본 가벼운 투정이 결코 아닙니다. 한번 입술을 떠나 밖으로 튀어나온 이 거친 말들은 아주 시퍼런 에너지를 머금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집안 구석구석을 떠돌며 벽지에 찰싹 달라붙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고운 영혼을 서서히 시들고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천신만고 끝에 닫힌 창문을 넘어 내 집 안으로 갓발을 들인 너무나도 여리고 따뜻한 재물운의 작은 새싹이 미처 잎을 피워보기도 전에 부부 싸움으로 가는 매서운 고함소리와 부모 자식 사이를 베어버리는 막말이라는 살얼음 같은 서리가 내리쳐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어 죽게 만드는 셈입니다. 그러니 창가에 동전을 놓아두는 것은 내 말년 복을 채우는 절반의 준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비어있는 나머지 절반의 항아리는 오직 여러분 스스로의 입술을 둥글고 부드럽게 다듬고 내 곁의 가족을 향해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눈물겨운 감사의 말로 정성껏 채워나갈 때 비로소 내 집안의 크고 둥근 복덩어리가 완전하게 제자리를 잡게 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눈물을 닦고 숨을 고르며 이 길고 긴 이야기의 가장 깊고 아름다운 본질적인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깊이 꿰뚫어 보시고 참된 깨달음을 얻으셨던 성철 스님께서 어찌 세속에 돈 몇 푼을 더 긁어모으자며 그런 얄팍하고 가벼운 요령 따위를 우리 같은 중생들에게 남기셨겠습니까?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그 깊은 속내를 헤아려 보십시오. 창틀 한편에 조용히 웅크린 그 구리 동전 세계가 밤사이에 엄청난 지폐다발로 둔갑을 하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님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굳이 동전세계라는 작은 사물의 이름을 빌려 우리 가슴에 꼭 쥐어주고자 하셨던 진정한 가르침은 바로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끝없이 흔들리고 밖으로 보이는 헛된 물질에만 아등바등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마음을 다정하게 다스리기 위한 거룩하고도 깊은 뜻이 담긴 방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긴 세월 동안 행복이라는 눈부신 파랑새가 우리 집 담장 밖 저 멀리 어딘가에 큰 돈과 번듯한 명예라는 화려한 깃털을 한껏 뽐내며 앉아있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눈을 붉히며 밖으로만 숨 가쁘게 내달렸습니다. 정작 내 마음속 진짜 방은 휘하니 비오던 처밖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잔뜩 끌어모아다 채워 넣어야만 겨우 한숨을 돌리고 안심이 되는 그런 슬픈 병을 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가 가르쳐주는 가장 으뜸되는 진리인 무소유와 공의 사상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본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느 하나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있는 맑은 하늘과 같다고 알려줍니다. 손에 쥐면 다 내 것 같던 든든한 재물도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명예도 심지어는 나를 밤새 울리던 그 지독한 가난의 고통과 시련조차도 영원히 내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스쳐가는 인연의 바람을 타고 잠시 내 머리 위에 머물렀다가 때가 되면 미련 없이 흩어져 버리는 아침의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창가에 조용히 동전 세계를 놓아두는 아침의 그 행동은 억지로 세상의 돈을 내 주머니로 쑤셔 넣으려는 부질없는 욕심의 몸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바깥 세상의 욕망을 향해 멈출 줄 모르고 질주하던 나의 다급한 눈동자를 잠시 멈추어 세우고 오롯이 내 안에 깊고 고요한 마음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만들어주는 가장 훌륭하고 맑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종그릇은 싹싹 비워내야만 비로소 새롭고 맑은 물을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있던 억울한 배우자를 향한 원망막막한 노후를 향한 그 지독한 두려움의 덩어리들을 먼지가 깨 앉은 창틀을 닦아내듯 미련 없이 싹싹 비워내고 닦아냈을 때 비로소 그 넓고 텅 빈 고요함 속으로 우주가 내어주는 순리롭고 한없이 따뜻한 긍정의 에너지가 봄날의 밀물처럼 부드럽게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진정한 대응과 횡재라는 것은 한 달 뒤 통장에 찍히는 동그라미의 개수가 서너 개 더 늘어나는 얄팍한 기쁨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내리치는 거친 삶의 파도 속에서도 마치 뿌리가 깊은 커다란 나무처럼 결코 흔들리거나 부러지지 않는 굳건하고 평안한 마음씨를 갖게 되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한 그릇의 맑은 물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명력한 안분의 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황금 덩어리로도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내 인생 최고의 횡재이며 여러분의 말년을 찬란하게 감싸 안을 진정한 하늘의 복입니다. 그 작은 구리 동전세계는 밖에서 굴러들어오는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슴 한편에 듬뿍 담아가지고 온 그 무한하고 따뜻한 지혜와 복덕의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참으로 작고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영혼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때로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족한 저의 긴 이야기를 곁에서 끝까지 지켜주고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고맙고 또 가슴 깊이 머리 숙여 존경의 마음을 조심스레 올려봅니다. 모진 세월의 비바람과 풍파를 온몸으로
맨몸으로 묵묵히 견뎌내시며 기어이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까지 살아내신 여러분의 훈장 같은 주름진 두 손과 굽어진 등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고귀하고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당장이라도 좋고 아니면 내일 아침 동이 트고 새들이 지저귀며 밝아오거든 부디 잊지 마시고 자리에서 가만히 일어나 내 집안에서 가장 햇살이 맑게 잘 스며드는 그 창문 곁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랫동안 굳게 걸어 잠가두었던 그 무거운 창문을 두 팔 벌려 활짝 열어젖 히시고 밤새워 집안에 머물며 묵어있던 퀴퀴하고 탁한 공기와 더불어 여러분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긴 한숨들도 저 멀리 높고 푸른 하늘 위로 남김없이 시원하게 훅 불어날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맑게 닦아놓은 창틀 한 구석 조용한 자리에 어제 찾아두는 작은 구리 동전 3개를 가장 다정한 손길로 정성스레 내려놓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도록 스스로에게 가만히 속삭여 주십시오. 아, 참으로 눈물겹게 애썼다. 나의 고단했던 인생아, 이제부터 펼쳐질 나의 남은 날들은 저 봄날의 해사한 햇살처럼 마냥 따사롭고 한없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조용한 순간조차도 차마 주변의 그 누구에게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홀로 가슴을 치며 끙끙 앓고만 있는 삶의 묵직한 짐 덩어리가 여전히 어깨에 남아있으신가요? 품 안의 자식에 대한 애타는 눈물과 걱정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숨통을 조이는 빚에 대한 먹먹한 두려움,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를 향한 원망 섞인 서운함, 그 어떤 부끄러운 사연이라도 괴념치 않으니 모두 좋습니다. 부디 그 무거운 마음의 돌덩어리를 혼자 다 끌어안고 그 험한 길을 홀로 걸어가려 애쓰지 마시고 이 영상이 끝나는 곳 아래 아주 작은 댓글이라는 공간을 빌려 짊어진 짐을 슬며시 내려놓아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꾹꾹 눌러 적어 남겨주신 그 글자 하나하나에 맺힌 눈물과 아픈 사연들을 제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장 다정한 눈으로 정성껏 읽어 내려가며 여러분의 남은 앞날에는 오직 맑고 눈부신 좋은 기운만이 가득 찾아오기를 두 손 꼭 모아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 한번 마주한 적 없는 사이일지라도 이렇게 서로의 시린 아픔을 가만히 내어놓고 쓰다듬으며 온기를 나눌 때 우리들의 둥글고 따뜻한 마음의 파동들이 하나씩 여러분의 남은 생을 뒤바꿀 더 크고 거대한 기적의 운을 뒤바꿀 낼 것이라 저는 조금도 의심치 않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로 일구어낸 그 고귀하고 소중한 남은 말년이 오늘 아침 활짝 열어젖힌 창문을 훌쩍 넘어 집 안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저 찬란한 황금빛 햇살처럼 매일매일 환하고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를 진심을 다해 두 손 모아 축원 올립니다. 오늘 제가 마음을 담아 전해드린 이 작고 소박한 삶의 지혜가 여러분의 메말라 쩍쩍 갈라져 있던 마음밭에 촉촉하고 반가운 생명수 같은 단비가 되어주었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더 깊숙하고 다정한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의 이야기를 변함없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라는 작은 성을 살포시 보태주시어 저와 맺은 이 소중하고 고운 인연의 끈을 오래도록 길게 이어가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공허물 없이 늘 평안하시고 모쪼록 마음 한구석 넉넉하고 훈훈한 하루 보내시길 먼 곳에서나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